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즉 마리아는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빨리 왔던 거예요. 왜 빨리 왔던 걸까요? 그건 그 전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두 가지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라는 이 소식과 너희 친족인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하여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아기를 가진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사가라의 아내인데요, 정말 아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임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나이까지 차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 너무 기뻐서 빨리 축하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 최고의 복이거든요.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거는 자연 질서의 순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상사명인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너무나 고귀하고도 기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출산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축하해 줘야 돼요. 요즘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출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마치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 정말 복인 게, 저도 와이프가 아플 때는요, 아기 없어도 된다, 아기 없이 사는데 지장 없다 하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면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낳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와 5살 된 수아와 또 엄마랑 생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아에게, 수아야, 너의 생일이 되면 내가 너를 키즈 카페도 데려가고 스파게티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다 해줄게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아가 갑자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영장을 데려가려고 그러나 아니면 놀이동산 가자고 하는 건가 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아 말이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를 안고 뽀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제가 완전히 충격을 먹었잖아요. 아, 내가 너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었구나. 모든 것이 물질로만 다 된다고 생각했구나 라면서 아기를 가진 게 너무 잘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축하해 주려고 빨리 왔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또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어떤 거냐면 총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친족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도 아기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챘다는 거예요. 실제로 41절 42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태중에도 아이가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벳은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가 불러 있다거나 몸이 부어 있다거나 아니면 막 구토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제 막 착상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이를 가졌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43절 말씀해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즉 내 주의 어머니, 즉 아기가 주라는 거예요. 즉 엘리사벳은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4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즉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만 듣고도 아이가 뱃속에서 막 뛰놀았던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즉 세례 요한이 아이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서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아니, 여자가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잖아요.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아이가 돌기도 하고 움직이거든요. 아니,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다고 해서 다 메시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서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걸까?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41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즉 엘리사벳은 느낀 거예요. 평소에도 아기가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움직임이 차원이 다른 움직임. 아기가 막 기쁠 듯이 막 뛰면서 움직이듯이 막 찬양하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엘리사벳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아기는 내 주의 어머니, 즉 주라는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즉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없는 겁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없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요, 여러분, 이 우주가요 텅 비어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했거든요.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우주가 이렇게 검은 이유는 우주에 암흑물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즉 우주 공간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검증이 안 되면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물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단박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고 내 주의 어머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또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놀라운 거였지만, 두 번째 놀랐던 것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리 천사가 전날에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사실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관계를 해야 아기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당시에는 혼인하기 전에 남녀 사이의 관계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만약 혼인 전에 관계를 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혼만 한 건데,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잉태라는 거 정말 난해한 부분이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난해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왜 사탄은 존재합니까? 왜 성경에는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여러 가지 난해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질문이 바로,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령 잉태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잉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너무 좋은데 왜 이런 비과학적인 내용을 넣어서 설명하기 곤란하게 만드느냐 라면서 이거를 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성령 잉태는 기독교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 놓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원상대로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즉 첫째 아담이 원래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그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처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완전히 죄가 없는 둘째 아담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과 마리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이 만나서 죄인이 나오는 건데 그 죄인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메시아는 신의 모습으로 와야만 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죄는 신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모든 죄악을 품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하기 위해서라면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메시아, 신임을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가
이 세상의 설계자임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이 성육신 안에, 성령 잉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믿음의 세계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누구나 설명이 되고 누구나 다 이해가 된다면 더 이상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누가 주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 단순히 세뇌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믿는 걸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을 믿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잉태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믿도록 역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9절에 보면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즉,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높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장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겠냐라는 거예요. 특히 약혼한 요셉은 더더욱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확실히 알잖아요. 자기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요셉이 생각한 거죠. 아, 이거는 필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나서 혹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핑계하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끊고자 했던 겁니다. 그냥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성령 잉태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거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 잉태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일 있을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에 사람들은 연휴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으로, 놀러 가는 시간으로,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의 성탄절은 다른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주 복된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고 내일도 성탄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육신하여 나의 죄를 구원하여 오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자신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